평안하십니까? 2022년 6월 8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평범한 듯 보이지만 또 그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며 일할 수 있는 시간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누가복음 17장과 1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명한 비유이지요. 우리는 이 비유의 또 제목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이 비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려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해석해야겠죠. 비유를 해석하다 보면 어,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대상이나 한 가지의 표현이나 어떤 그 상황을 너무 발전시키다 보면 원래 비유가 말하려 했었던 바와로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으로까지 발전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었는지 그 주된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요. 재판장은 사회적인 권력이 힘이 있는 자였고 반대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의 오만한 자였고 과부는 하염없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너무나도 대비된 두 사람의 모습은 어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메시지를 더욱더 부각시키시기 위한 그런 대칭적인 그런 비교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마저도 들어줄 터인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단어가 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원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흔히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은 원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원한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는 그 밑에서 보면 제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어떤 원한일까요?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적어서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한이라는 것은 1세기의 교회가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았었던 그 아픔을 의미하겠지요. 그들이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맞고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또 1세기의 교회들에게 이 비유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며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과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아픔, 그 간절함, 그 답답함, 그 소원은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또한 쉼 없이 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찾아가 간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런 힘도 없고 정말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간청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간청할 때에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재판관마저도 그 간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간청과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응답일지언 혹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일지 혹은 우리로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또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음악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